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최근 TV를 보면 꽤 많은 법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방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 드라마를 보면 항상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받거나 혹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법을 피해 나쁜 일을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실제로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누군가는 그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두려워하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증인이나 증거물들로 그 결과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정확하게 판결이 나지 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게 되거나
혹은 정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증거를 조작하거나 충분하게 모으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세세하게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판에 새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선명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생각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그, 누구를 속여?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완전 내 모습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것을 공의와 정의로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참된 기대이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는 참된 두려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처소가 속히 구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